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인데 너희들은 육체적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않은 무리들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즉 육체적 조건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혈통적으로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면 유대인보다 더 구원에서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육체적인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혈통적으로나 우리는 구원과 거리가 멀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도 없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 아니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도 똑같은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보다 더 못한 것이 이방인 너희들이니까 유대인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멀리 있었기에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이고 율법을 받았고 또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구원에서 실패했다면 교회 여러분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더욱더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 택한 민족.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아니 무슨 선민이 이렇습니까? 아니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선민이란 인간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언약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받았다 해도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그 선민이라는 뜻은 인간의 샘플이라는 것이야. 다 인간을 보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라. 그저 조금만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복음의 세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남을 뿐 인간의 공로나 행함은 무가치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허탄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자랑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에서는 어떤 구별이나 율법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차별,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어떤 구별이나 차별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유대인들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공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 나 없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인간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죠. 또한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민이 이러할진대,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과 나약함과 무능함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동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할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외인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며, 또한 삶의 태도로, 행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